요즘 우리는 미디어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인터넷, 유튜브, SNS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도 우리가 얻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가짜 뉴스가 많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식당 간판에는 원조라는 말이 많이 붙어 있고 순, 참 이런 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어느 참기름 가게는 정말 순, 진짜 참기름만 팝니다. 이렇게 간판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참기름이라는 상품명 앞에 정말, 순, 진짜라는 형용사가 3개나 붙다니 가짜가 얼마나 많으면 이런 간판이 생겼겠습니까? 가짜 식품, 가짜 화장품, 가짜 청심환, 가짜 공무원, 가짜 경찰, 심지어 가짜 주웅, 가짜 목사,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들도 그래요. 가짜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정인회가 있습니다. 일산 어느 큰 교회 옆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 정문에 신천지 이단 출입금지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도 서로 이단이라고 그런데요. 참 무섭지요. 우리는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얼마든지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1세기 교회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 노스티시즘이라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용어는 지식을 뜻하는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일반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어떤 신령한 지식, 영적 지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지식을, 특별한 지식, 영지를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영지주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물질과 비물질, 육체와 영혼, 빛과 어둠, 선과 악 이렇게 둘로 나누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우리 육체는 열등하거나 악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 영혼은 우월하고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누가 창조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열등하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세상을 가르친 하나님도 이게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열등한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가르쳤어요. 이 창조론, 세상을 누가 창조했냐 잘못되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영지주의자들이 눈에 보이는 육체, 물질적인 것이 악하고 열등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열등하고 악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가연설, 도케시즘, 도케티시즘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연설. 이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이 가연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외견상으로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에 대해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가연설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만약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 다 가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연극한 것, 쇼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라고 증언하십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장과 발달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약함을 지녔습니다. 잠을 주무셔야 했죠. 배도 고프셨죠. 목도 마르고 피곤함도 느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받았고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었어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는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면서 침뱉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마디 비명을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이게 다 연극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온몸으로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가연설, 거짓이요,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봤다라고 하든지 기도 중에 앞으로 될 일에 대해 들었다든지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에 쉽게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도 요한은 다 믿지 마세요,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분별하라, 시험해 보라, 헬라어로 도키마조,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은 시험하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도키마조 분별했다면 타락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세상에 가짜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짜가 제일 많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렇다고 놀랄 필요는 없어요. 불교나 이슬람교 같은 다른 종교에는 이단이 많지 않고 가짜가 많지 않아요. 근데 왜 기독교만 유독 가짜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것은요, 기독교가 진짜기 때문입니다.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성경이 참된 진리를 말하니까, 너무 좋은 것을 말하니까 가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짜를 따라하는 가짜는 없어요. 진짜니까 흉내내는 가짜들이 많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왜 각국 정부에서 위조 지폐 단속에 신경을 곤두 세우겠습니까? 가짜 돈이 진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공격은 교회 안에 가짜를 심는 것입니다. 가짜를 심어 놓으면 진짜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믿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런 이단의 세력, 가짜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 많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겨레 20일이라고 하는 이 잡지에 따르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만 2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제리매수, 자칭 제리매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나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네요.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가짜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천지를 보세요.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을 채워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신천지에 너무 많이 오니까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시험 쳐야 됩니다. 요즘 신천지들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쳐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요즘 신천지는요 나이 많은 분들 오지 말라고 그런데요, 나이 많으면 신천지에서도 안 받아줘요. 그리고 이 이단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을 알립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라는 구절에서 말을 하며로 번역된 헬라어 랄루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주석가는 계속 말을 하다, 말을 계속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단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면 두려워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이단들, 가짜들은요 얼마나 떠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을 이해시키고 자기들을 홍보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몇몇 가지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2절, 3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라고 하면서 누가 어떤 사상이 적그리스도인지를 밝힙니다. 누구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영지주의자들, 가연설, 다 가짜요, 적그리스도의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였죠. 3년 동안 주님과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사도 요한에게는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에 사도 요한이 놀랐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 위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 너무 분명한데 무슨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너무 분명한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믿지 못하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야,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서 내 손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분명히 만나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누구 말을 듣는지를 보면 그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에 속한 자는 우리 말, 복음, 진리의 길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자, 세상에 속한 자는 우리 말을 안 듣고 세상 말을 듣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언어 알아듣고 세상의 말을 따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지만 그들,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그들 속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아멘 좀 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요. 감사해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잘 안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말,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씨,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가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이웃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왜 말이 안 통할까요?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 같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잘 통하죠. 함께 기도하면 어려운 일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싸우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어도 금세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여도 그게 가짜라는 것 잘 분별해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틀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이단의 속임수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읽었습니다만 남미 정글에서 사역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어느 날 자기가 전도에서 제자가 된 한 사람을 데리고 도시에 있는 시장으로 와서 물건을 고르게 되었답니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선교사님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사이에 이 제자는 시장 안쪽에서 설교하고 있는 어떤 이단 전도 집회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던 선교사님이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잠시 후에 그 제자가 돌아왔을 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물어보았답니다. 제자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제 안에서 성령님이 저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제자 안에 있는 성령님이 분별하도록,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도록 성령님이 분별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은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우리 말 복음 안 듣는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여러분 그분에게 묻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 편집한 복음을 전해요. 십자가, 부활, 고난, 순교, 헌신, 성령 이런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쏙 빼고 그저 좋은 이야기, 성공, 축복, 자기개발, 도덕, 정의, 적당하게 즐기는 것, 행복 이런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세상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화, 인터넷, 뉴스, 잡지 다 이런 생각, 인본주의적인 사상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영화, 인터넷 기사를 보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혹시 누군가 새로운 것, 놀라운 비밀,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쪼갠다. 혹시 그런 말을 누가 던지면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혹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상 단호하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덧칠해진 가짜 복음,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악한 세력을 이긴다 라고 말합니다. 자, 4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악한 이단들, 미혹하는 세력들이 무섭고 독하지만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안에는 세상보다 훨씬 크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와 악한 세력 다 꺾어버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무력화시켰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disarmed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disarmed라는 말은 무장해제라는 뜻이에요. 군대 용어예요. 여러분, 적군을 포로로 사로잡았어요. 그러면 포로들을 잡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포로들이 갖고 있는 무기 다 뺏어요. 그 다음에요, 철모 벗겨요. 단띠 풀어요. 옷을, 군복을요 다 벗겨요. 속옷만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에요. 힘을 못 써요. 이렇게 하는 것을 disarmed, 무장해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악한 세력, 이단들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그들은 우리의 같이 맹수와 같고 재갈 물린 짐승과 같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때로는 두려움이, 세상 어려움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식어서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세상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세상보다 크신 주님 내 안에 계신다. 믿음으로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가짜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영들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혹시 나는 신학을 안 배웠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지식이 모자라는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 계셔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꼭 붙잡는다면 믿음으로 세상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